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 전 세계 바둑 랭킹 1위인 우리나라의 신진서 구단이 바둑 AI 프로그램인 카타고와 대결을 벌였습니다. AI가 이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지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경기는 신진서 구단이 2점을 먼저 놓고 시작하는 젖바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총 3경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경기를 AI가 아주 손쉽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머지 2경기도 AI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상을 깨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모두 신진서 구단이 이기면서 지난 2016년이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긴 경기 이후에 공식적으로 AI를 이긴 두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아직도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네 번째 대국을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그 유명한 78번째 수,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그 수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세돌 구단이 AI를 이겼다거나 78번째 수가 신의 한 수라거나 그것보다는 제 기억에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세돌 구단이 그 하나의 수를 두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 그게 제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느낍니다. 우리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죠. 바둑 기사들이 수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자녀와 회사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적절하고 현명한 선택인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고민을 한다고 해서 뚜렷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진중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의 작은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악수가 되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직함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의 삶에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도 그 모든 유익 대신에 정직을 선택할 수가 있죠. 반대로 경제적인 이득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대로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로 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선택이 좋은 수가 될 수도 있고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자기의 인생에서 심각한 악수를 두게 된 아하스의 결정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하스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아하스의 악수가 그의 삶에서는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하스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리적으로 잘 한번 보시면 가장 아래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의 왕이 지금 아하스입니다.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또
아수르 제국이 지금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지역에서 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 제국이 커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대항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종의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어서 외교적인 견제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워낙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도 자기들과 연합해서 아수르와 함께 대항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두 나라가 힘을 합치는 것보다는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 반아수르 동맹에 좀 함께 해달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 동맹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화가 난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두 나라는 아하스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에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새롭게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5절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주된 배경입니다. 자, 5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자, 결론적으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하스 왕을 죽이거나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남유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도시였던 엘랏을 빼앗아 갑니다. 자, 엘랏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역에서 특산물을 들여오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죽지는 않았지만 이 도시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아하스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으로도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고 남유다 내부에서는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자는 민심도 들끓고 있었고 경제적인 타격까지 입으면서 말 그대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지금 아하스가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아하스가 고민 끝에 둔 수가 무엇이냐면 7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아하스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맞서서 자신은 완전히 누구의 편에 서고자 합니까? 아수르의 편에 지금 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자, 그런데 아수르의 편에 서는 것은 상당한 대가가 필요한 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아하스가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은 단순히 은과 금을 아수르에게 대가로 바쳤다,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전을 허물어 가면서까지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하스의 눈에는 성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랏을 빼앗긴 것이 결정타가 되어서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이 절박한 현실,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하스는 자신이 처해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무엇을 토대로 내가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다면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판단과 결정의 토대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신뢰하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고민 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대안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하스를 사로잡은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장고 끝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아하스를 선택하는 악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하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아수르의 왕이 아하스의 요청을 듣고 군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쳐서 승리를 거두고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까지 처형하게 되죠. 반아수르 동맹은 한순간에 깨져버렸고 북이스라엘은 혼자서는 아수르를 대항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아수르의 기록 문서를 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모두 이기고 이 나라들을 자기들의 속주로 삼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수르에게 줄을 섰던 아하스에게는 너무나도 완벽한 결말 아닙니까? 가장 인접해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고 엘랏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힘을 빌리는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선택한 이 지극히 현실적인 결정이 곧바로 실패로 돌아왔다면 아하스도 정신을 차렸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선택이 너무나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성공의 경험이 아하스에게는 또 다른 타락을 가져오는 도화선이 되죠. 우리 곧바로 이어지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을 보시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아하스가 자신을 도와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수르는 다메섹을 점령한 후에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서 자기들의 종교의식을 치렀을 겁니다. 자, 이때 아하스는 아수르가 만든 우상의 제단을 보고서 그 제단의 모양을 본뜬 똑같은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14절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원래의 제단을 치워버렸다는 뜻이고요. 그 제단 대신에 우상의 제단을 성전 중심에 놓았다는 말입니다. 자, 게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을 조금 덜 중요한 곳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께 물어볼 일이 생기면 그때만 그 제단을 쓰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흐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하스가 그저 살기 위해서 아수르의 힘을 빌리려고 여호와의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떼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죠. 자, 그런데 그게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다 보니까요, 이제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제단을 다른 곳으로 치워버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성전의 중심에 놓아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을 예배하는 것으로 아하스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있죠. 성전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밀려나 버린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돕는 남유다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곳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거룩해야 할 그곳이 가장 타락한 곳으로 변질됩니다. 제단은 다른 곳으로 치워져 버렸고 우상의 제단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국 아하스의 악수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악수가 성전을 바꾸고 제단을 바꾸고 끝내는 예배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예배의 장소가 가장 타락한 장소로 변질되는 끔찍한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하스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기 위해서 아수르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선택이 점점 아하스의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꺾어버렸습니다. 결국 아하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아하스가 바라보는 예배의 대상도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그 믿음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현실의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장에 죽을 것 같고 지금 나는 당장의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마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일터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기 위해서 현실이 주는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에 말 그대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냐고 우리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 산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아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의 손 대신에 옆에 있는 난간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난간을 붙잡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붙잡는 일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손은 놓고 난간만 붙잡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 현실을 붙잡은 선택이 처음에는 아하스의 삶과 신앙에 아주 작은 균열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에는 성전과 예배와 아하스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내 모든 선택과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현실이 된다면, 그래서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가 선택하게 된다면, 그 작은 선택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갈등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 주어진 현실을 그냥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참 벅차실 것 같은데, 이 강단에서 그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라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당장에 숨이 넘어가는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만을 올곧게 의지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차마 제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가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과 판단의 토대가 내 현실에 있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굳게 서서 현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려움의 공격을 물리치고 가장 거룩해야 할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가장 타락한 곳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장 거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추기 쉽고 얼마나 포장하기가 쉽습니까? 내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해도 사랑의 얼굴로 포장할 수 있고, 내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해도 겸손의 모습으로 회칠할 수 있고, 내 마음의 민낯은 결국 나만이 볼 수가 있어서 가장 변질되기 쉬운 영역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집안에 아주 작은 화분을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실 한쪽 구석에 두었다가 점점 햇볕이 좋은 자리로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창가로 옮겼다가 거실로 다시 옮겼다가 안방으로도 갔다가 점점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화분이 집의 중심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밀어내다가 어느샌가 중심을 차지해 버립니다. 아하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선택한 아수르가 끝내는 아하스의 삶과 예배의 중심이 돼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선택 역시도 결국에는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판단과 선택의 근거를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으로 삼고,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장 거룩해야 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 나가야 할 신실함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판단의 토대로 삼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의 현실인가? 나를 찾아오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현실의 무게감 앞에서 수없이 굴복하게 될 겁니다.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겠죠. 아하스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하스보다 더 큰 실패와 더 큰 변질이 우리 삶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우시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너진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주십니다. 타락하고 변질된 우리라도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현실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같이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의 현실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실 때 나에게 주어진 현실보다 말씀을 먼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의 현실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실이 우리의 눈을 가리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토대를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텁게 신뢰하셔서 가장 거룩해야 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